열리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15절로 31절까지 우리 한 자씩 교독합시다. 15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입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에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죄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행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행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니라. 아멘.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래요. 이 다니엘의 한 일에, 그 다음에 이제 60일에, 7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70일에, 70일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살짝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접어 다니엘서 9장으로 한번 가십시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 다니엘에게 말하는데 이 70일 안에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의 역할이 끝난다는 겁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 여기가 끝나요. 여기가 엔드라인이에요. 아주 완전히 역사가 엔드라인. 그리고 모든 구속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한일회를 대해서 한일회를 다시 이제 크로즈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크게. 여기 이제 한일입니다. 왜냐하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는 미래 예언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는 62일의 후에 after 62 weeks. 그래서 62일의 후에 즉 한일의 동안에 중앙에 한일의 가운데에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것이 예언이 응한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예언서는 확실히 이루어진 일부터 자꾸만 포인트를 찍어보는 겁니다. 포인트를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다 보면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어렴풋이 비춰져요, 여러분. 자, 이런 관점에서 한일의, 즉, 69일에까지는 우리가 과거라는 사실을 우리한테는 과거예요. 우리한테는 과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일의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넣었던 이런 모든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끝. 이스라엘 여기서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948년도 이전까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피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언서는 시대가 지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시록의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막 그 껍질 벗겨지듯이 양파 껍질 벗겨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이런 과거를 하나하나 성경의 이 메시지를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과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꾸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만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과 이루어진 일들이 규명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일의 사건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 결론을 내고 한일을 여기다 끌어오는 거예요. 한일을 끊어오는데 여기서 확실한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 사건을 가운데다 두고 우리 주님이 공생애, 즉 여기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침례를 받는 여기서부터 공생애인데 공생애가 3년 반이란 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3년 반 여기까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까지 3과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이걸 42달, 또 1260일. 이거 익숙하죠? 여기 다니엘서부터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을 이제 제자들 30세쯤 돼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사복음서 내용을 보면은 시작부터 해가지고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을 어떻게 지내셨냐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시는데 1년에 몇 번씩? 3번씩. 그래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우리 주님이 있던 당시에까지도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예,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이 주로 그 요단강을 따라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통과를 안 하니까. 근데 어느 한 해는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고. 자, 그래서 사복음서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스토리입니다. 전부 다 공생의 스토리. 사복음서가 3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교훈도 주시고. 자,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농축시키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3년이 끝나고 또다시 시작될 때. 근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15일이 무교조일이고 16일이 초실절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까지 며칠이다? 29일이란 말이에요. 오멜세기. 그죠? 자, 29일 지난단 말이에요. 자, 오늘까지 29일 지나면서 오순절을 50일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요때 1월 14일 6월절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6월절 지냈었고 여기서도 6월절 지냈었고 여기서도 6월절 지냈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요때도 이렇게 지나가겠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 6개월, 요 6월절 사건, 십자가 사건 6개월 전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잡혀서 죽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해 비로소. 그러니까 3년 정도를 이렇게 예행연습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께서 메시아다.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면 증거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문둥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베이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되어졌는데 요 3년 동안은 당신께서 메시아다 하는 사실들을 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온몸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3년 공생의 스토리인데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이것 자체가. 사복음서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김종철 감독이 이거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 올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을 통하여 4가지 동서남북 방향에서 메시아를 조명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하고 4번째 스타트할 때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갑시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21장 여기서부터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나귀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나귀를. 스가랴서 9장 9절에 너의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언이 요 이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요 4번째 되는 6월절 한 이틀 전에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 끌고 오라. 가서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귀라는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월 14일 이틀 전이니까 1월 한 12일 정도 되네, 그죠? 1월 12일 정도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적인 사건들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 22, 23장, 24장 이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직전에 즉 엑기스 같은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지금 걸어가신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 상하는,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하는 일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집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집행돼야 돼요. 이게 이제 인류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첫 남편의 자격으로 와서 죽어주신 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첫 언약의 저주 아래에 있으면서 가늠한 여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의 족쇄를 풀어주려니까 첫 남편이 와서 죽어짐으로 첫 남편과 맺은 결혼 서약서를 무효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깨달은 분들은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못 알아본 분들은 막 한참 헤매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자, 그래서 요 사이, 요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엑기스. 아주 엑기스란 말이에요. 역사의 엑기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니엘이 예고한 대로 한일의 중간에 메시아,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폐해진다? 제사가 폐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전부 동물 제사란 말이에요. 동물의 피. 이 동물의 피 제사가 아담한테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를 들어올 때는 너희 죄를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하고 즉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에덴 동산 아담으로부터 전래되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모형과 그림자를 성취시킨 거라고.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 정확히 깨달아야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팔절 이렇게 해놓고 후3년발이 시작. 후3년발이 시작. 이제 전3년반은 메시아, 진짜 메시아가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자, 후3년반은 성경이 계속적으로 예고해요. 거짓 선지자, 그래요.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그리고 몇 달 동안, 42달 동안 권세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계시록 13장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13장.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 나타날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가 13장 5절 또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그래요. 42달 동안 받는데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42달은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게 100% 확실한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100% 확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전 3년 반 다니엘의 한 이래를 7년을 끌고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고 3년 반 그때 될 때 6월절날 잡혀 죽으시고 무교절날 장사되고 오순절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면서 뭐가 생겼다? 초대교회가 생겼다. 초대교회. 이제 진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전래된 게 광야교회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임의 회중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게 이제 카할 그래가지고 회중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교회였는데 이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영으로까지도 선별된 요 이전까지는 육신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마음의 세계까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 마음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까지도 깨끗이 씻긴 그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전까지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더러워서 임하실 수가 없었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비춰보면서 죽으셨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했던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이분이 메시아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기 이전까지 기도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까지도 깨끗한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 능력이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여기서 형성돼요. 정확히 42달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42달을. 자, 여러분, 한 일에 남은 42달은 누구한테 넘겨줬다? 우리가 볼 때 계시록 13장에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즉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이 안티크라이스트랍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조정을 받는 그들이 초대 교회를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도들이 세운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모세의 율법 시스템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초대 교회의 논쟁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모세 율법 이런 시스템 십자가 사건으로 마무리됐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게 사도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요 이전까지를 육신의 예법, 이후를 생명의 성령의 법, 두 세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42달 동안 이루신 사역이 2000년 전에 전 세계에 퍼졌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했나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무대는, 구속사의 무대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이 너무너무 이게 저건데, 이게 성전산입니다. 이게. 성전산 옆에 여기가 신놈의 골짜기,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로 해가지고 깊이 파여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갔다 오시면 양쪽 여기가 전부 다 고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감람산. 그럼 여기가 지금 무덤들이 많아요. 저 무덤이 관들이 많아요. 석관들이. 자, 성전산에서 6월절에 양을 잡는데 얼마가 잡으면 한 20만 마리가 죽는답니다. 20만 마리가 죽어가지고 이 높은 곳에서 피를 흘리면 하수도를 타가지고 저번 낮은 곳으로 흐르겠죠, 여러분. 그리고 6월절 때 뭐가 온다? 비가 와요, 비가.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성전산에서 흘린 피와 함께 양쪽으로 이렇게 피가 흐르면서 하늘에서 볼 때는 어떤 글씨냐면은 이렇게 이게 쉰이란 뜻입니다. 쉰. 그래서 가운데가 성전산, 양쪽에 감람산 높은 데가 있으면서 이렇게 피 색깔로 하늘에서 우리가 요즘에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은 성전산에도 양이 죽어가지고 피가 절절절절 흐르고 양쪽 여기다 하수구 역할을 하는 여기다 피가 절절절 흘리면서 하늘에서 볼 때 쉰이라는 그 단어가 시뻘겋게 흘러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도 진짜 피가 같이 흘렀단 말이에요. 진짜 피가. 이게 예루살렘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신명기에 내가 이름을 둘 곳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1년에 3번씩은 꼭 와야 된다. 이렇게 예고한 거예요. 요 쉰,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 이제 이름이라는 그게 이제 쉐임이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 이름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셨고,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똑같이 권한을 줘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표적과 기적을 나타낸 것처럼 얘도 뭐 한다?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이 친구가 메시아다 이렇게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우리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안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직 안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산에 이 성전을 세우고 모세의 율법 시스템이 끊어진 이 다리를 연결하려고 지금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요 시대에 벌어지는 요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이쯤에서 벌어져요. 이쯤에서 벌어져요. 이 초대교회 때 요쯤에서는 성전을 헐어버리셨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세워주는 양쪽의 병렬 구조잖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신 분들 알겠지만 항상 성경은 병렬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렬 구조로.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때가 되면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이거와 비슷한 거다 보면 돼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오순절서부터 AD 70년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초대교회의 이른비 성령이라는 할렐루야. 반대로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추수하는 늦은비 성령이 올 텐데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추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재주로 사람의 위로와 권면과 지식 갖고 절대 사람의 마음을 못 엽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제자훈련 코스 뭐 이런 셈이나 이거 가지고 사람 마음을 절대 변화 못 시켜요. 오직 그 사람이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마음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가 옵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시대가 있었고 세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요.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여기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24장에서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여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이틀 전쯤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좀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해야 할 텐데. 자, 다시 한번 요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기 요 이틀 전쯤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 이후로는 42달, 여기도 이제 거의 42달 다 쓰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를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나머지 후 3년 반 되어질 일들을 직선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래요. 보거든.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3년 동안은 요 엑기스를 위해서 3년 동안은 예행 연습을 하셨어요. 절기의 예행 연습. 자, 그럼 같은 패턴으로 마귀도 어떻게 한다? 후 3년 반 동안 3년 정도는 그대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이런 예행 연습을 할 거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때 십자가 사건이 있기 요 엑기스 타임 때에 실제 절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6월절날 양을 잡던 그 날에 주님이 죽으시고, 무교절날 그대로 그 누룩 없는 빵을 먹기 시작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시면서 첫 열매 드리는 그날, 즉 안식 후 첫날인데, 이게 계명 안식일이 아니라 무교절 첫날 안식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교절 첫날 안식일 날 이튿날 보리 한 단을 잘 익은 거를 이렇게 베어다가 제사장이 하늘을 향하여 흔들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 퍼스트 프루트, 백호림, 그래. 이거를 드릴 때 그 시간대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 3일간에 3일 동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3일 동안에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레위기 23장에 주어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봄절기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요때 우리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예행 연습을 시킨 게 전부 다 성전의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걸 성취해서 실제 절기를 성취하시고, 그리고 50일 지나서 오순절이 성취가 됐어요. 성취가. 그리고 나머지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요 스토리가 계시록 12, 13, 14,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이 마귀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이 사건이 대속제일 사건입니다. 대속제일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일 동안 초막절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항상 1년의 마무리를 초막절의 축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시스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언제 세울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읽는 자는 그때 가면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우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이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뒤도 돌아봐. 어디를 도망가? 예루살렘과 유대 이 부분을 도망가라니.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들이 전부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함락될 때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를 내다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긴 이방인의 2000년 시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거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방인의 시대는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과정을 읽어보면은 이방 지역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던 그 시절을 이 시절하고 매칭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는 세지 말라. 세지 말라. 이방인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오직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사실은 이방인들도 관심이 있으시지만은 그거를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농축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서 멸망에 가증하신 것이 언제 설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보거든 그다음부터 세상에 이런 것들 다 포기하라니. 그때가 되면. 이제 그때가 이제 짐승의 표 환란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요 42달 동안 안에서 야곱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번 보실래요? 21절 이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아직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로 마칠 게 뭐냐면은 요 42달 안에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야곱의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방 지역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이 마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마지막 때 집중 공격을 해요. 헐어버리려고. 그 계시록 14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그게 계시록에서 나오면 누구를 공격하는지 마귀가. 계시록 14장 11절. 이제 여기서 그 고난의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즉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집중적으로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골라내가지고 전부 다 죽이듯이 그렇게 선별해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없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어차피 저들 편이니까. 어차피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계명은 지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신학적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계명도 피했고 율법도 피했고 그래요. 언제 시간 있으면 제가 계명과 율법,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할게요. 그것도 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야, 언약은 영원한 거구나. 그 다음에 율법은 즉 피 흘림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났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뒤범벅을 해놔가지고 구분을 못하게 해서 전부 다 무지한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듯이 확실히 보지 못하고 둘이 뭉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섞어가지고 야바이꾼이 막 섞잖아요. 골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눈을 속여서 돈을 따먹는 거예요. 마귀가 42달 동안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확실하게 턱턱 찍어서 성경을 보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는 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따라 그대로 가라보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 요때는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동생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당신 그렇게 잘났으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힐난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직은 내 때가 안 이루어졌다. 요한복음에서는 때, 타임.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셔서 잡혀서 죽으시는 그게 주님의 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전부 다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방법들을 전부 제시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은 망했고 우리 세상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계시하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우리 멋대로 전부 다 교훈이나 이런 걸 정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여호와의 모에딤. 여러분 레위기 23장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맨 밑에 모에딤의 맨 밑바닥에 안식일이 깔려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그 위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7절기가 이렇게 메노라처럼 쫙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 부분이 샤밧을 뛰어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샤밧 때문에 남들한테 오해도 받아보고 멸시도 받아보고 조롱도 받아보고 그러다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요.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하려니까 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들은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뭔가 전하려니까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 우둔한 마음의 눈이 닫혀있는 저 사람에게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면 여러분들 샤밧과 함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한 3, 4년 정도만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영의 DNA가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때 이 42달을 준비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대적해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